성경적인 기도하는 사람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성경적인 내용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오늘 에레미야 기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그 사실을 알고 오늘 내가 직면해 있는 문제들, 오늘 나의 문제들을 성경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알게 되어지는데, 오늘 에레미야의 기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만큼 하나님께 어려운 사명을 받은 선지자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많은 선지자의 사역이 쉬웠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그럼에도 많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니 회개하라라고 촉구했고, 이를 많은 백성들이 듣고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들은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이렇게 외쳤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레위기에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징계를 받는다.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첫 번째 징계는 흉년,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흉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곡식을 추수할 때 추수할 것을 빼앗아가는 징계. 그래도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어지면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진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순수히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라 라고 외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진 거지요. 회개하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회개를 촉구하는 다른 선지자와 달리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싸우지 말고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라 외쳤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의 기도가 애가 끓고 간장이 녹을 만큼 우리 마음을 아리게 하는 거지요. 울다 지쳐서 새벽에 이르러 마침내 소망을 노래하는 에레미야의 기도는 오늘 많은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주는 기도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레위기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선지서입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에레미야의 기도가 레위기 말씀, 그리고 솔로몬 성전의 낙성식 기도, 봉헌식의 기도가 에레미야의 기도에 담겨 있는 것,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아시는 분들,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에레미야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에레미야, 900년 전에 기록된 레위기 말씀을 알았고 350년 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식의 봉헌 기도, 그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의미를 알고 있던 에레미야가 이제 바벨론 군인에 의해서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절망 속에서 소망을 찾는 기도였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상기 집사님이 에레미야 3장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에레미야 3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배반했다, 하나님을 속였다, 하나님의 배반,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데 이 구원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속였다. 에레미야 애가 3장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1장 1절에 자신은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기도를 기록하면서 성경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에레미야는 남유다 말기에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남유다가 멸망한다,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해야지 되는 사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150년의 시간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고 150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명령한 겁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라.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에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레위기 26장의 말씀대로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한 것에 대한 처벌임을 깨닫고 레위기 26장에 예고된 징계 3단계, 포로로 끌려가는 처벌이 남유다에게 확정되어졌다. 이 사실을 에레미야에게 밝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저항하지 말고 순수히 항복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멸망은 확정되어졌고 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 70년, 이 포로 70년은 징계받는 시간이고 교육받는 시간이고 안식하는 시간이고 그 70년이 다름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의 수명이 담겨져 있다.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제사장 나라,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 제사장 나라 재교육을 기쁘게 다시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이지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시드기야 왕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만약
남유다가 바벨론에 순수히 항복한다면 시드기야 왕의 두 아들도 살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지 않고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집들도 모두 불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자 남유다 시드기야 왕, 신하들, 백성들 모두 예레미야를 향해서 매국노다, 친 바벨론주의자라고 매도했던 거지요. 우리는 애굽을 의지하자. 항복이 무슨 말이냐? 예레미야를 매도하고 더 나아가 예레미야를 때리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던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 기업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고,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으로 섬기리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미 900년에 주어졌던 레이기 말씀, 그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거지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싸우지 마십시오, 항복하십시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끝내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성이 18개월 만에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서 함락되어지자 예루살렘 성전, 왕궁, 집들 모두 불에 타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파괴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군인들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에레미야 선지자가 밤새도록 울며 탄식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지 않게 되어지자 말씀했던 대로 예루살렘이 황폐케 되어진, 그것을 지켜볼 때 얼마나 울었던지 예레미야는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며 간이 땅에 쏟아져 내리는 것 같다고까지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예가 2장에서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에레미야 때부터 350년 전 솔로몬 시대, 통일왕국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은 열국의 공주와 같았던 모습. 그런데 바벨론 군인들이 끔찍하게 약탈하고 불태운 예루살렘의 모습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처참한 그 자체였던 거지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한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다.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탄식하며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던 에레미야의 모습. 에레미야가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밤새워 울다 새벽이 되어 돌이켜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진멸당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않고 남은 자를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긍휼 무궁하시다, 아침마다 새롭다,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에레미야는 바벨론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아남아 70년이 지나게 되어지면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할 길이 있다는 사실에 새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살아남았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성실함이 크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아남아 70년을 지나가게 하자. 그래서 에레미야는 52장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에레미야 애가는 5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에레미야 애가에 기록된 5장 기도의 전반부는 슬픔이 가득하지만 후반부는 희망이 넘치는 모습으로,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상황은 처참하고 상황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에레미야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심이 되었겠습니까? 이 처참한 환경, 그 환경을 보고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일 터인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70년을 기다리자.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신다. 에레미야의 기도가 더 깊어지지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결심을 내비친 거지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래 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에레미야가 다시 힘을 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거기 살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고국으로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라.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들도 아내를 맞이하고 너희 딸들도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해서 너희가 바벨론 땅에서 번성하고 바벨론에서 인구가 줄어들지 않게 하라. 심지어 우리를 사로잡혀 가게 한 바벨론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바벨론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고.
에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70년, 2, 3년 내에 고국으로 돌아올 생각 말고 거기서 살으라. 자자손손 살으라. 놀랍게도 에레미야의 기도, 에레미야의 편지에 보석과 같은 열매들이 맺습니다.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열매이지요. 수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열매들. 이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이지요. 에레미야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에서 살면서 보석과 같은 열매들로 드러납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 사는 동안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연수를 깨달았다.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에레미야는 참으로 힘든 시기를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는 선지자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 재앙,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이로와 평화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늘 기쁘게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쟁, 재앙, 전염병, 하나님의 징계를 전할 때에는 어찌 기쁘게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신 이유, 선지자를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라는 말씀, 지키지 않으면 징계가 따른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낸 거지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망각한 이스라엘에게 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선지자들,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동시에 동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가득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의 기도는 매우 진중하고 깊었습니다. 에레미야의 기도는 성경의 기록대로 900년 전에 기록된 레위기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징계가 임한다. 솔로몬 때에 기록된 성전 봉헌식의 기도.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성전.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은 너무나도 처참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이 진멸되지 않고 남은 자를 주심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이 여전히 크고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살려두셨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기도, 기도의 모범, 성경적인 기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지키라, 하지 말라, 이건 믿고 말고 할 것 없이 지키면 되고 하지 말 것은 안 하면 되는 거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붙잡고 믿어야지 되는 거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니까. 지키라, 하지 말라, 이건 그대로 따라서만 하면 되는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약속,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지요.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와도 마침내 소망을 노래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면서 오늘도 예레미야처럼 이 시대의 선지자로 사명 감당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